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뵐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두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을 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열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2절과 5절에 나오는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 여자를 낳으면을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고백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문은 출산한 여성에 대한 정결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이 부정하다라는 이 말, 이 정결 규정에서 부정하다라는 이 말은 도덕적인 흠결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의적인 측면에서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창조와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 안에 거하시게 됐는데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필요 조건이 바로 이 제의적인 정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제의적으로 부정해졌다 하더라도 이것은 어떠한 도덕적 흠결이나 죄의 문제가 아닌 이상 이 부정함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정결함으로 회복되게 됩니다. 따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의문이 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출산한 여성이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출산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제의적으로 부정하다라고 했을까? 그 이유는 피를 많이 흘리기 때문입니다. 피 자체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 몸에서 생식기를 통해 피가 나올 때 성경은 그것을 부정하다라고 봤습니다. 피가 나오면 당연히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더군다나 출산은 더욱 그랬습니다. 지금이야 출산하면서 죽는 사람이 별로 없지만 고대에는 출산은 정말 여성들이 생명을 내걸고 하는 행위였습니다. 실제로 아이를 낳다가 죽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기에 출산을 하면서 피를 흘리는 행위는 곧 죽음과 가까워지는 순간입니다. 죽음은 제의적으로 부정의 대표입니다. 그 죽음과 가까워지기에 이 출산 행위는 부정해지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도 쉽게 연결됩니다. 구원은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이동입니다. 죽음의 권세에서 생명의 권세로의 이동, 바로 이것이 구원이죠.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그 생명의 주관자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구원이고 영생입니다. 그 반대는 죽음으로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생명의 주님과 오늘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을 주님으로부터 받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이 지금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명의 주님과 굳건하게 붙어 있는 한 그 생명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고 바로 그것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영생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를 누리며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 이제 의문이 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여인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7일을 부정하고 그 이후에 또 33일 동안 부정해진다라고 나옵니다. 합이 40일이죠. 그리고 여인이 또 여자를 낳으면 14일을 부정하고 그 후에 66일 동안 부정해진다라고 나옵니다. 합이 80일입니다. 즉 남자아이를 낳으면 그 여인은 40일 동안 부정하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80일 동안 부정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자는 남자와 여자를 출산할 때 이 부정한 기간이 다른 것이 남녀차별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것을 다소 남녀차별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의견들이 있는데요. 고대 유대 미시나를 보면 레위기 12장의 이 남녀 출산에 대한 부정 기간이 다른 이유를
남자는 완벽하기 때문에 40일의 기간이 필요하지만 여성은 남성보다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그 2배의 시간 80일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성을 남성보다 불완전한 존재로 보는 것이죠. 다분히 차별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려는 여러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 여아를 출산했을 경우 남아의 경우보다 산모의 하혈이 더 길었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또 다른 의견은 이것을 창조 사건과 연결시키는 주장인데요. 주전 2세기에 쓰여진 구약의 외경 중에 신현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40일 만에 그 에덴 동산에 데리고 오셨고 하와를 80일 만에 그 에덴 동산에 데리고 오셨다라고 설명합니다. 에덴 동산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그런데 아담은 그 에덴 동산에서 40일 동안 떨어져 있었고 하와는 80일 동안 떨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 출산 기간에 반영됐다라는 것이죠. 글쎄요,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지만 사실 어떤 것이 진짜 맞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왜 이 부정한 기간이 달랐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이러한 부정한 기간이 이루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이를 낳은 여인은 부정해집니다. 물론 그것이 도덕적인 문제가 있거나 어떤 죄를 지은 것 같은 그러한 상태는 아닙니다.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제의적인 부정이죠. 이 상태가 되면 함부로 외부 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지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출산한 여성은 적어도 남자아이를 출산했을 때 40일, 여자아이를 출산했을 때 80일을 외부 출입을 하지 않고 실내에만 있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어느 누구도 산모와 아이에게 함부로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간은 오히려 출산한 여성에게는 쉼과 보호의 기간이 됐을 겁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였습니다. 그 노동에는 남녀 구별이 없었죠. 출산한 여성이 있다고 한다면 마을마다 어쩌면 그 가정마다 분위기에 따라 쉬는 시간, 그 쉬는 기간이 달랐을 겁니다. 당시에는 노동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며칠 쉬고 일터로 불러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제의적으로 며칠간 부정하다라고 공식적으로 말하고 이 출산 여성에게 그 기간 동안 쉼을 제공하는 것이죠. 그 기간 동안 이 여인은 어느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몸을 추스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남자를 출산했을 때보다 여자를 출산했을 때 그 기간이 2배인 것을 좀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남아 선호 사상이 있었습니다. 몇십 년 전만 해도 여자보다 남자를 선호했죠. 그렇다면 몇천 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지금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에도 남아를 선호하는 사상이 있었고 여아를 출산하게 되면 그 여인은 많은 실망과 주변 사람들의 눈총을 받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분위기에 여아를 출산한 여성에게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추스릴 수 있는 시간이 더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를 출산한 여성에게는 그 부정 기간이 2배가 되면서 쉬는 시간이 더 길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만약에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이 출산과 관련된 이 부정한 기간을 출산한 여성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임을 알게 됩니다. 제의적 부정이란 이름을 붙임으로 오히려 이 출산한 여성들에게 보호와 쉼을 제공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우리 삶에도 이렇게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며 나아가실 때 항상 좋은 것, 항상 선한 것을 통해서만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볼 때 부정적인 것, 좋아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지 알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비로소 알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때 그렇게 인도하셨고 그때 좋아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 역사하신 것이
결국에는 가장 좋은 것을 이끌어내고 있다라는 것을 말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에는 말 그대로 선한 것, 좋은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이고 좋게 보이지 않는 것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바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선을 이루시며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나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며 나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까지 매일매일 인내하며 그 사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께 언제나 항상 붙어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생명을 품고 항상 힘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매 순간 선하게 이끄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렵고 힘들지만 이 모든 것은 선한 인도하심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인내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첫 시작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오늘 하루 동안 함께 해주셔서 길의 위험과 사람의 위험과 여러 환경의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음란과 거짓과 교만과 탐욕의 유혹으로부터 건져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 기도문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주 성경 묵상과 소그룹 모임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말씀상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의 전쟁과 지진, 홍수로 피해 입은 국가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기후위기에 지구촌이 하나가 되어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와 평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수험생, 취업준비생들에게 필요한 지혜와 인내를 주셔서 준비하고 노력한 대로 좋은 열매를 얻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나눈 공동 기도문과 각자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